네, 30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선생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씀은 선생님께서 1학기까지만 가르치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쫓겨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직을 하시고 또 한동안 쉬시다가 다시 복직되셔서 또 교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교육에 참여하셨던 좀 선생님의 그 발걸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만났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셨고, 제가 한 40몇 살 때 다시 뵙고 그리고 이렇게 일산에서 다시 만나서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이제 그러면서 젊은 시절 꿈꾸던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협력하는 그런 행복한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왜, 저도 공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많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왜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을 잊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해 주신 그런 선생님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저를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생각해 주셨고, 예. 못할 땐 또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생각해 주셨다면 여기 계신 모 선생님은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해 주셨던 것이고, 그 영향이 지금도 저에게 남아있고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에게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과거 30년 전에 30대 초반에 젊은 교사 한 사람의 영향력도 그렇게 클진데,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 교회 하나의 영향력은 또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양시라는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분류할 때 우리가 뭐 흔히 알듯이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지역사회와 교회는 어떻게 관련들을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의 관계 유형에 따라서 먼저 분리형 교회와 참여형 교회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형 교회는 나쁘고 참여형 교회는 좋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하는 평가가 아니라 그냥 그 교회의 사회와의 관계 양상에 따른 그런 객관적인 분류일 뿐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분리형 교회는 세속사회, 세상과 이렇다 할 관계를 별로 맺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분리형 교회 중에는 먼저 투철한 성속 이원론에 근거해서 기독교인들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시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이러면 교회 봉사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세상에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속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깊고 뜨겁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들도, 존경받을 만한 교회들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면에 또한 좀 세상에 무관심한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요즘에 아몰랑이라는 표현이 좀 유행인데, 무관심한 교회들 가운데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관습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별로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어떤 그 세상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보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참여형 교회를 좀 생각해 봅시다. 참여라는 단어가 가진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참여형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참여형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먼저 참여형 교회에는 관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로 중대형 이상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자주 청와대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또 만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지역 지방자치정부와 함께 교시협의회 혹은 교구협의회 그렇게 해서 함께 소통하고, 또 경목회라고 해서 경찰을 후원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어떤 그 관공서와 친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교인의 숫자가 많은 대형 교회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귀하신 몸으로 또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초청을 받는 일들도 있고요. 또 국가적인 이슈가 생길 때 시청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성조기를 흔든다든가 아니면 부채춤을 춘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에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를 위해서 촛불 집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국가적인 이슈에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관변교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역에서는 또 지역의 관변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지역 유지급으로 대접을 받고, 그래서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관변교회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협력하면서 그 대가로 대형 교회나 혹은 보수적인 기독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3월인가요? 9호선 봉은사역 영명 개정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가 똘똘 뭉쳐서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을 벌이는 것들이 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시민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관변교회가 정부기구, GO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시민교회라고 분류할 수 있는 교회들은 NGO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협력합니다. 이들 중에서 좀 특별히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들은 노동단체나 좀 진보 정당이나 그런 곳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대체로 관변교회가 대형 교회로 그 대표되는 어떤 보수적인 기독교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한다면, 시민형 교회들은 공공의 이익, 그리고 시민들의 이익, 혹은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 드문 예지만 시민형 교회 중에 몸집이 좀 큰 교회나 아니면 정부나 지방정부가 시민사회와 그래도 좀 협력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에 관변교회와 시민교회의 양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래서 관변시민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도 나타납니다. 그런 교회를 편의상 관변시민교회라고 분류할 수 있겠는데, 일산에도 최미선 목사님 댁 근처에 한 개 정도 그런 교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들목 일산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파송받은 지 2달밖에 안 된 교회가 우리가 어떤 교회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어쩌면 교만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일산에서 1년 넘게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을 것인지 대략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들목 일산교회가 여태까지 보여준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단보다 지역 시민단체 연대회의에 먼저 가입한 교회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에 지난 5월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고향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는 작년에 교회개척준비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올 2월에 가입했습니다. 아마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교회가 정회원으로 가입한 교회는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한 개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향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는 여성민회, 아이쿱 생협, YWCA, 환경연합, 아시아의 친구들 등 다양한 단체들이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수많은 그런 의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양시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의제들에 선별적으로 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추모와 관련해서 함께 했던 활동들이 바로 고향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통해서였습니다. 연대회의를 통해서 일산에서 세월호 추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의 어느 가정은 또 그 모임을 통해서 만나서 교제하다가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안산치유센터 이웃과 함께 다음 주 화요일에 내일 모레 거기서 세월호 학생 그 추모 모임을 하는 것도, 마음을 보태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뭔가 정의와 평화, 그리고 환경, 또 약자를 보호하는 일, 이런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르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는 목사님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시면 모두가 존경한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실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게 대표작인데 한글판 441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물론 목사가 교인들이 각각 싸우고 있는 세상의 일터마다 찾아가서 직접 싸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목사가 온 교회를 대표해서 권력의 남용, 부정부패, 이기적인 행태 등에 도전하고 그에 따른 주먹쓰레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다. 네, 우리가 정의와 평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악과 싸우는데 같이 갑시다 라고 해서 모두 데리고 나가서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경찰과 충돌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싸워야 할 일이 있으면 이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목사들은 여러분의 맨 앞에서 앞장서서 싸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의 법적 대표자는 제가 아니라 이진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생겨도 이진아 목사님이 잡혀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둘 다 한꺼번에 잡혀가서 목회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온건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마음을 모으는 일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함께 하자고 여러분께 언제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세월호 유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그들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 한 끼를 제공해 드리는 일, 그런 일이라면 나들목 일산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면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임진강에서 통일을 주제로, 평화를 주제로 콘서트를 함께 보고 그리고 함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일, 나들목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는 평화적이고 온건하고 그리고 좀 안전한 일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결코 여러분이 그냥 평안한 일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귀찮게 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들목 일산교회 첫 번째 특징이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교회라는 특징이 있다면, 두 번째는
지역 시민사회와 공유하는 교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여의 교회 개척 준비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교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특수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때문에 2번, 그리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때문에 1번, 그래서 3번이나 미관광장 바닥에 앉아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 2부 예배는 시민단체 연대회의 소속 단체 중에 하나인 아시아의 친구들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말이면 성도들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또 우리가 구하려고 하고 있는 교회 사무실도 그냥 어떤 상가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빌라 한 채를 얻어서 들어갈 것입니다. 엊그저께 서초동에 사는 한 가족의 집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서초역 앞에 있는 그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갈 때, 올 때 2번이나 지나온 그런 경험이 또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안목의 정역에 좀 약해서 디자인 잘 된 걸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화려하고 멋지게 지으려고 노력한 그 건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화려한 건물과 또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교인들끼리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어디든지 성도가 모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된다. 그것이 바로 성소가 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웃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은 너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 화려함에 이끌려 사람들이 너희에게 찾아오게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곳에서 투명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에는 우리가 번듯한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 정도 인원이 모여서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우리만의 건물을 짓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일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홀트학교 시설만을 가지고는 우리 공동체가 운영되기 어려울 지점의 규모가 된다면 우리는 아마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있는 교회는 나쁜 교회고 건물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교회 건물은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사무실로도 쓰고 또 우리 예배당 공간이 평일날에는 지역 시민들이 문화와 또 여러 가지 교육과 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만약에 건물이 생긴다면 일산 지역의 시민단체 중에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단체들은 여기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시민들의 행사들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이 겨자씨 몇 알이 언젠가 공중의 새들의 넉넉한 집이 되어주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커진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더 커져야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더
품어 주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들목 일산교회는 왜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그리고 20장 21절 설교안에 나와 있는 세 번역 본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를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네. 이 두 본문의 내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20장 21절은 그 기도대로 그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의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파송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매우 짧지만 예수께서는 저 영광스러운 하늘 꼭대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보좌의 영광만을 즐기고 계시지 않으시고 이 초라한 세상에, 이 고통 많은 세상에 하늘 아버지의 파송을 받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파송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또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영광 속에만 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파송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만 교제만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파송되어서 세상을 살려야 하는 엄청난 사명과 책임이 이 땅에 파송받아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냄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공동체를 시작하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일산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일산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로서 고향 파주의 시민들과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파송받으셔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저 예수는 먹보요, 먹기를 탐하는 자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무리다 라는 비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던 사람들은 당시에 세상의 모범생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민족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고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손가락질과 경멸을 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파송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파송받으신 뒤에도 어느 궁전이나 어느 성전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광장이나 시장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요즘 한 장의 A4 용지에 써있는 5글자, 살려야 한다라는 글자가 담긴 사진 때문에 살려야 한다라는 말이 많이 유행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정말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저의 가슴에 깊이 박히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한낮에 교회 주중 사역 공간을 구하기 위해서 빌라를 알아보러 다니던 중에 성저마을 14단지와 15단지 사이의 그 길에서 손바닥만한 아기 고양이가 한 마리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에는 파리들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 고양이는 그 파리들을 쫓아낼 힘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유라도 먹이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우유를 좀 달라고 했더니 혹시 고양이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우리가 쌀뜨물도 먹이고 좀 다 해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엄마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목덜미를 잡아서 상자에 담아서 품에 안고 동물병원으로 매우 급하게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고양이가 생후 1달 정도 된 것이라고 추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재고 수액을 맞고 항생제를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양이 식사용 아기 고양이용 캔을 사가지고 같이 그 이후의 일정들은 이제 다 취소하고 고양이 상자를 품에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양이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저희 처제들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처제들의 돌림자인 효자를 따서 효, 방을 구하다가 만났다고 방, 그래서 효방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살아나면 집에서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한 몇 시간도 채 견디지 못하고 효방이는 그 작은 몸이 조용히 굳어져 갔습니다. 생후 1달밖에 되지 않은 작은 짐승을 죽음은 좀 더 기다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효방이의 그 작은 굳어진 몸을 마당 한가운데 예쁜 꽃이 피어있는 그 그늘에 묻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워있었던 상자는 불에 태웠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죽었을 뿐인데 그날 저녁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양 시민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양시의 마스코트는 고양이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양시라는 도시가 건강한 고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든 고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고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행히 이 도시가 비교적 건강한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양이를 살리려면 혹은 고양이의 병을 고치려면
뒷짐을 지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느냐라고 볼 수도 없지만 고양이를 손으로 만져야 하고 품에 안아야 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양이를 만지지 않고 고양이의 병을 고칠 수는 없고 고양이를 품에 안지 않고 고양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라는 도시가 비교적 감사하게도 건강한 도시이지만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조금 괜찮은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우리는 품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고양시에는 부리학교와 같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수많은 NGO들, 시민단체들,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미 우리가 일산의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모로 힘쓰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고양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를 흔쾌히 만장일치로 회원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양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함께 더 나은 고양시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함께 모을 것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를 바꾸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도 우리 교회의 몫은 아닙니다. 경기도를 바꾸는 것도 우리 교회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일산에 파송받은 지역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양시가, 넓게 보아서 이 고양 파주 지역이 하나님 나라를 닮은 도시가 되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소중한 사회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산에 복이 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 사명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 그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한 개의 가정이,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더 큰 공동체를 이루는 한 개의 교회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웃에게 복이 되어주고, 성도의 가정은 옆집에 복이 되어주고, 성도의 공동체 나들목 일산교회는 고양 파주 지역에 복이 되어주는 그런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 우리를 일산에 파송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옆집, 윗집, 아랫집 사람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우리 교인 수를 늘리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옆집, 앞집, 아랫집 사람들이 바로 고양시이고 우리 옆집 사람들이 바로 일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산의 친구와 이웃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산의 친구가 이웃이 되어서 일산을 하나님 나라를 닮은 도시로 정의롭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나들목 일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